오늘 말씀에 성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말 성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5번이 나오는데 신명기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성민, 우리가 흔히 성도, 성민 이렇게 부르는데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암카도시 이렇게 나오는데 구별되어서 바쳐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좀 다르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그런 의미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성민이란 뭡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여기 말씀에 지상 만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민이라는 뜻이죠. 바쳐질 때,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렇게 바쳐진 사람을 성민, 또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성민, 성도라는 말은 사실은 아주 거룩한 부담감이 되게 있는 단어죠. 함부로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전제되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렇죠. 제물을 바칠 때 산채로 그렇게 갖다 바칠 수 없지 않습니까? 제물을 바칠 때는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완전히 제를 만듭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 가지고 있던 성질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자아가 죽어야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회복될 때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리 되기를 모세가 그만큼 간곡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민이 될 것을, 성민인 것을 이렇게 모세가 강조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성민으로 바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그를 이끌어 가세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질 때,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야 우리 앞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취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럽게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보면 그 뒤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 이렇게 나왔어요. 일곱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 앞에서 1절에 말씀한 일곱 족속이죠. 일곱이 또 성경의 완전 숫자 아니겠어요? 이걸 감안하면 그만큼 강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뭡니까?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지면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물리칠 수 없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강력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병마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맨날 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바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쫓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누르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다 넘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쳐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리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내쫓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손에 다 붙이셨어요. 2절 말씀에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 되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자꾸 세상 살면서 인간적인 정의, 연민에 이끌려가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불신앙적인 모습과 타협하며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쳐지지 못한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만몬과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멸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 때문에, 인정 때문에, 마음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타협하는 것도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구별된 마음 가지고 그것들을 다 단절하고 끊어내고 관계를 멀리하고. 관계 끊어지면 못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받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 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무의식 중에 우상 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이 우상이 되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 되면 그런 우상들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뭔가에 매여 살죠. 불안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자꾸 매여 사는 거거든요.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민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이유도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냥 은혜고 선택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성민된 사람의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강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 삼으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뭘 알라는 말씀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한 신, 능력자 되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최고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거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부족해서 또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애로 살펴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고 또 참으시는 분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 가지고 잘 지켜나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전심 다하라는 그런 뜻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민이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